우리 로마서 강의 네 번째인데요. 로마서 1장 잠깐 열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절에서부터 제가 7절까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거기다 이제 줄을 그어놓으세요. 이 복음은 하고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여기다 줄을 그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거기다 또 줄을 그으세요. 아들에 관하여도 줄을 긋고요.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으니 거기 보면 부활이란 말도 나오고요. 하나님의 아들 또 이제 육신 이런 중요한 단어들이 나옵니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거기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다 보면 다 줄을 그어야 돼요. 이제 5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거기다 이제 줄을 그어서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거기다 다 줄 그어야 돼요.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제 믿어서 순종케 하는데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 사건을 전하라는 그러한 택정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너희도 하는 것은요. 그들 중에 있어 이 말은 너희도라는 말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다가 아니고 그들 중이라는 among them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있는데 당시에 그 중에도 그 소수인 너희도 그런 소리예요. 너희도 이 사도의 그 사명을 받아서 이 일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이때 성도라는 것은 좁은 의미에서의 그 소수 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성도로 입으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은혜와 평강이 표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요 1절에서부터 7절의 말씀은 우리 기독교의 아주 핵심되는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 자리에 섰어요. 준비됐습니까? 우리 지난 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이신 바울에 관한 말씀을 나눴어요. 자, 그러면 사도라는 뜻이 뭐였던가요? 사도라는 뜻은 보냄을 입은 자 그런 뜻이죠. 알아도 다시 한번 다 적으세요. 보냄을 또는 보내심을 입은 자 또는 받은 자. 이 사도가 되려면은 조건이 있어요. 우선 택정함을 받아야 돼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택정받은 사람은 꼭 때가 되면 불리움을 받는 거예요. 불리움을 받은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사도로서의 준비 훈련이 또 따라오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사도로 이렇게 택정해서 부를까요? 또 훈련시킬까요? 목적이 뭡니까? 여기 지금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복음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냥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은 누군가요?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우리 써요. 예. 여기에서는 또 그 아들에게 할 때는 그 삼위 하나님 중에서의 성부 하나님을 지칭할 때도 또 이렇게 써요. 그렇지만 총괄적으로 삼위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요 단어에 집중해 주시길 바라요. 복음이란 뜻은 뭐냐면 유앙겔리온 그래요. 유앙겔리온 이게 헬라 말이에요. 유앙겔리온 이게 복음이란 소리예요. 이것을 한국말로는 복음, 이것은 영어로는 gospel 그래서 gospel 무슨 뜻이냐면 복된 소식. 그래서 영어로는 good news라고 그래서 good news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원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유앙겔리온 그런 거예요. 유앙겔리온.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이라 성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바울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영어로는 그랬어요. The Gospel of God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원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유앙겔리온 테오 그랬어요. 테오란 말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good news,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란 도대체 무언가? 바울이 지금 설명했어요. 우리한테 2절부터요. 하나님의 복음은 뭐냐?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이때는 성부 하나님을 이제 특별히 지칭할 때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요. 이 복음은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선지자에서 단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prophets.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 하나님에 관하여 어디다가 해놨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원어는 뭐냐? 프로란 말이 좀 프로란 거 앞이란 소리예요. 예, 그래서 프로 에판겔로라는 단어를 썼어요. 참고로 그냥 적어놓으세요. 프로 에판겔로라는 단어예요. 이 영어 성경엔 promised beforehand 그랬어요. 그러니까 promised beforehand 미리 promise 한 거라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성경을 통해서요. 지금 복음에 대한 정의를 제가 하나하나 내려드립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면 바울이 그것을 가지고 더 풀어나갔어요.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도대체 뭔가? 거기에 이제 바울이 3절부터 설명했어요. 3절부터요. 이제 하나하나 이제 적어보세요. 무언가? 바울이 이런 말했어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에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 아들이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성육신 인간이 되실 거라는 거예요. 그게 3절에 그랬어요. 4절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들이 성육신 해선 다음에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실 구원자라는 그렇게 될 것을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4절에. 그리고는 똑같이 4절에 뭐냐면 이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4절에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사람들이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리고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이 선포하게 될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렇게요. 오늘 보면 호리조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렇게 내가 호리조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declare하다,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하신 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뭐냐? 이 복음을, 이 사건을 이제 바울이 이제 전할 터인데 이것을 보고 믿고서 순종하는 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서 모든 사람이 아니고 순종하는 자가 나오는데 이렇게 순종하는 자가 영생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딱 보시면 그냥 굿뉴스인데 그 안에 이 내용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복음은 복음 자체에다 플러스 그 복음을 전하는 일까지 다 복음으로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전하면 어떤 분들이 하나님이 선택한 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가지고 믿고 순종까지 하는 그 모든 행위가 다 복음 안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The gospel. 그런 의미에서 This is good news라는 거예요. Good news. 예. 그냥 good news가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good news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거 거꾸로요. 도대체 그럼 사도는 누구고 사도의 사명은 무엇인가요? 그럼 간단해요. 사도는 뭐냐?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미리 예정받아서 불리움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사도인 거예요. 바울이 말하기를 나도 이런 사도다라는 거예요. 다시 거꾸로 말하면 이 사도의 사명은 뭘까요? 사도의 사명은 나나 여러분들을 다 나는 사도로 보고 있어요. 사도의 사명은 뭐예요? 이 복음을 뭐예요?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역동적인 그 안에 성품이 들어있어요. 내가 그냥 복음을 이해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내가 전파하는 사람이에요. 전파하는 그 행위까지가 복음인 거예요. 역동적인 개념이 들어있어요. 전파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에 대해서 짜투리로 알고 있고 그 복음에 참여하는 자가 아닌 거예요. 전파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도들은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뭘 전파해야 돼? 처음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성육신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적어 놓으세요.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혈통으로 내려오셨다. 하나님이신데. 그 다음에 뭘 전파해야 돼요? 그분이 대속의 죽음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분이 부활하셨다라는 걸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는 우리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전파해야 되고, 그리고는 이거 안 사람들아, 당신들은 이 사실을 믿고 순종해야 된다. 이것을 우리는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도의 직분이에요. 그러므로서 이분들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의 개념이 이렇게 포괄적이에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국에 가나 소련에 가나 일본에 가나 이 사실을 우리는 전해야 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사도의 사명은 분명해요. 그런데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 사도가요, 이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뭘 전하느냐면 기복신앙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출세한다. 예수 믿으면 당신의 필요를 채워준다. 이건 복음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흥회하고 이렇게 세미나하고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이것은 예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니네들 잘 살려고 내가 죽은 줄 아느냐? 아니에요. 주님은 내가 너희들 이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요,
바울이 지금 말하기를 이 사건은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 그러니까 뭘 약속한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요 지금 정의를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질문해 보는 거예요. 성경의 주제는 그럼 뭘까? 성경의 주제는 이 예수님의 복음 사건이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그 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시키기 위해서 성육신 시켰던 이야기가 성경에 적혀 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성육신에서 대속의 죽음을 하셨고 부활하셨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 명칭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영생 얻는다라는 이 내용이 성경의 주제인 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내용이 성경의 주제라는 것을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본인이 직접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이 나중에 셀 모임 때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들이 성경을 한번 서치라이트를 가지고서 한번 들여다봐라. 그러면 전부 성경에 관한 이야기는 이때는 성경이 뭡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그 당시엔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다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 관한 이야기란 말이 뭡니까?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정의를 제가 내렸죠. 제가 내린 게 아닙니다. 바울이 내린 복음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구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의 스토리가 다 예수님의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런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도 이런 이야기를 2번 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과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구체적으로 그랬어요. 너희들이 모세오경을 봐라, 선지자의 글들 봐라, 또 시편을 봐라. 전부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나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은 이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석해야 돼? 복음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이 뭐냐? 제가 아까 쭉 설명했어요. 여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그냥 이해하는 수준이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였어요? 이것을 전하는 일까지 복음이 해당이 되는. 이것을 깨달은 사도 바울이요. 순교 1년 전에 디모데에게 자기의 영적 아들에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이분이 유언의 말씀을 이렇게 했어요. 디모데야,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디모데에게는 어떤 성경입니까? 구약 성경이에요. 디모데야, 너 어려서부터 이 훈련 받았지?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런 거예요. 구원에 이르는 지혜. 거기다 줄을 그어놓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우리 말은 아까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성경 안에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지혜가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구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구약에. 신약적으로 말하면 기독론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기독론이. 자, 그럼 성경의 주제가 그렇다면 부제는 뭘까요? 부제? 성경의 부제는 우리 아까 디모데에게 말씀하셨어요. 똑같이 디모데후서 3장 우리가 15절을 봤죠. 16절이에요.
16절, 우리는 15절을 보통 안 보고 16절에 강조해요. 16절에. 16절은 뭐였냐면 그 다음에 부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글인데 하면서 16절에 어떤 목적으로 썼냐? 너희들 교훈시키고 책망시키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썼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는 함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게 성경의 부재예요. 성경의 부재는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성결된 삶을 사느냐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와 부재하고 딱 구별해요. 자, 이 주제는 뭐였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부재는요,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야 하는가. 자, 이 두 개를 딱 볼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해요? 예?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제를 철저하게 모르고 그것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으면 부재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탄은요, 어떻게 해요? 부재에 관심을 더 두게 하는 거예요. 부재에 어떻게 살아라.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약해지는 거예요. 많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세계적인 추세예요. 부재에도 관심이 많아요. 부재에 관심이 너무 많으면 앞뒤가 전도가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전도가 되면 부재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부재도 필요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재예요. 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책을 써도 책에 주제가 있고 뒤에 부록이 있어요. 부록. 이 부록하고 이 책의 주제하고는 달라요. 그렇죠? 자, 그러면 부재에도 우선순위를 두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우선 주제가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이 약해지는 거예요. 또 복음이 변질되는 거예요. 또 복음이 혼합되는 거예요. 또 기독교가 어떤 종교로 변질되냐면 윤리 도덕 종교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예수님을 사회 구원자로 보는 거예요. 이 진보 신학하는 사람들은요, 사회 복음자로 보는 거예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평화주의자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심하면 종교다원주의자로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시각의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언제요? 이 주제와 부제가 거꾸로 되면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요? 주제가 중요한 거예요. 주제가. 네. 근데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성서에 보면은 이 구원의 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창세 전에 예비하셨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복음을 창세 전에. 근데 바울도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이분이 주후 35년에 개종했잖아요. 이것을 깨달은 것이 고린도 전서를 쓸 때 깨달았어요. 주후 55년에. 다시 말하면 35년에서 20년 후에 20년 동안 주님과 교제하시면서 이분이 낙원도 구경하시고 많은 영적 훈련을 받은 후에 이 비밀을, 한국말로는 비밀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무스테리온이라고 그랬어요. 헬라말로는요 미스터리, 영어로는 미스터리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이 무스테리온을 20년 예수님과 교제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때 고린도 전서를 쓰실 때 고린도 전서 2장 7절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걸 구원의 지혜라 그랬어요. 이 구원의 지혜인 예수님의 이 이야기는 창세전에 이미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래가지고 이것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숨겨놨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뚜껑을 열었다는 거예요. 그걸 계시했다 그래요. reveal. 예, 숨겨놨다가 계시를 해줬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우리의 질문거리예요. 왜 이렇게 이 예수님의 그 복음 이야기를, 이 예수님의 복음 이야기가 뭐였던 게 다시 한번 봅시다. 뭐예요? 예? 예수님이 삼위 하나님 중에 제 두 번째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내려오셔가지고, 예? 성육신 하셔서 누굴 통해서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내려오셔가지고 이분이 죽으신다는 거예요. 피조물에게 죽으심을 당한 다음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그리고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뭘 믿냐? 이분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는 사건을 통해서 이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다시 회복받는 이 사건, 그래서 이것을 전하는 이 사건, 이것을 복음이라고 딱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잖아요 지금. 근데 이 스토리, 이 복음 스토리가 창세전에 준비됐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네, 이 복음 스토리가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해요. 이 복음 스토리는 언제 시작됐냐? 아담이 실수함으로써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죽으셨다 이렇게 생각하죠. 이건 비성서적인 거예요. 지금 성서를 보면요, 바울도 첫 20년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20년 딱 끝나고서는 고린도전서를 쓰실 때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이게 this is a mystery라는 거예요. 자기도 이게 자기의 이성과 논리로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복음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냐? 이것이 이분에게는 미스터리인 거예요. 우리에게도 미스터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의 질문이 있어요. 왜 창세전에 이것을 준비하셨나?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왜 이 사건을 창세전에 준비하셨나요? 예. 이걸로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왜 창세전에 이걸 준비하셨나?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생각이 탁 떠오르는 거예요. 아하, 우리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지금 이 말을 잘 적어놓고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이제 좀 있으면 피조물을 창조하실 텐데 이 피조물이 이제 앞으로 할 창조의 목적이 있는데 이 창조의 목적에 순응하는 것을 100% 못할 것을, 창조 목적에 부합된 존재가 100% 되지 못할 것을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건 이해가 되죠? 예. 만약에 이걸 모르시고 창조하셨다면 우리가 지금 그분을 섬길 수도 없어요. 섬길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한계 있는 하나님이세요. 예. 이분이 아셨어요. 이분이 이제 뭘 아셨냐면, 왜 이렇게 못할 것을 아셨냐면, 요 피조물들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피조물은 어디까지나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지어놓으면 안 돼요. 피조물은. 다시 말하면 동질, 동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피조물이 아니에요. 이 피조물이 어떻게 돼? 만약에 하나님과 똑같은 수준으로 만들어 놓으면, 똑같은 퀄리티로, 똑같은 격으로 만들어 놓으면 피조물이 목에다 힘주고 창조주한테 덤벼들고 창조주를 나중에 우습게 알고는 지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가능성이 없잖아 있죠. 똑같이 만들어 놓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조물은 피조물로만, 다시 말하면 창조주보다 한 격을 낮춰놔야 돼요. 한 차원을 낮춰놓고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창조주의 입장에서 딱 보면요, 본인들보다 한 차원이 낮은 존재로 만들다 보니까 이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 태생적인 한계점이 있어요. 무슨 한계점이냐? 창조주의 마음에 100% 들어가는 존재는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태생적인 문제예요. 피조물은 똑같아요. 아무리 사람이 성령 충만하고 홀리하고 정말 거룩해도 창조주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분을 해피하게 해줄 수 없어요. 이것을 아시고 피조물에게 이제 뭘 주냐면 이제 앞으로 이제 창조했을 때 영원한 생명을 이제 줄 거예요. 피조물에게. 그리고는 피조물이 뭐 짭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그냥 생명나무 먹을 거 의식주 다 무료로 줄 거예요. 이제 앞으로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피조물에게. 직장 다닐 필요도 없고 장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앉아서 있으면 다 먹을 것 주고, 그 다음에 뭐 병원 갈 필요도 없어요. 생로병사 걱정할 필요도 없는 게 피조물이 다 무료로 주니까. 피조물이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피조물을 보면요, 어떻게 생각해? 우리도 지금 보면요, 모든 걸 다 무료로 받으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피조물이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변화시키거나 약화시키거나 또는 변절시키거나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이 무료로 받아놓으면은 이 고마움을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피조물의 한계점이에요. 이 가치를 처음엔 좀 알다가도 나중에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 우리 지금 인간도요, 다 무료로 받아놓으면, 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게 모든 걸 다 무료로 줘보세요.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죠. 그 돈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또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네.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물, 공기, 햇볕,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장 중요한, 우리 생명 유지하는, 우리 인간이 사는 가장 중요한 선물인데 이것을 우리가 고마움을 모르듯이, 창조주가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창조 전에 피조물이 이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피조물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만들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창조주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의 한계점을 서로가 이제 나누시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피조물들을 이제 만들 터인데 이 피조물들을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드는 피조물로 만들 것인가 라고 아마 서로 대화를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요, 삼위 하나님이 이런 결정을 하셨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 피조물들을 한번 우리가 훈련 좀 시키자, 교육 좀 시키자. 이 창조의 목적을 이 피조물들에게 가르쳐주자. 이런 아마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가르쳐줘 가지고 최소한 그래도 창조의 목적에 부합된 존재가 되도록 우리가 한번 훈련시키자. 100%는 아니지만 이 훈련시키는 방법을 이제 이분들이 만들어낸 것이 지금 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이 피조물들이 영원 세계에서 무료로 의식주를 가지고, 의식주를 무료로 하고 모든 걸 무료로 했던 이것을 우리가 한번 뽑아버리자, 뺏어버리자, 당분간. 그래가지고 영생이나 낙원의 삶, 의식주, 이런 편안한 이 삶에서 한번 우리가 불편하게 좀 만들어 놓자. 이것이 소위 시간 세계로 던져버리자. 그래서 영원 세계에서 7,000년 시간 속으로 떨어진 거예요.
근데 아담이 타락한 후에 벌써 환경을 바꿔버렸어요. 영생 상실케 하시고, 우리 창세기 3장 17절에 보면 이제는 나이 먹게 하시고, 창세기 5장 5절에 그리고는 하와가 잉태하는 고통을 경험케 하시고 16절에 그 다음에 이 땅을 저주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가시덤불 엉겅퀴 막 나게 하고, 거기에서 이제 노력을 해서 땀을 흘려야지만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버린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6절에서부터 쭉 19절까지 그러면서 나중에 죽음까지 경험하게 하는 이 생로병사의 삶 속에다가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하는 말이,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내려올 거다. 그리고는 네 후손과 나와 싸움이 있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 예수님의 이 사건은 이게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사건에서 시작된 게 아니고 언제 시작이 됐어요? 창세 전에 이 사건이 시작이 됐던 거예요. 이 창세 전에 예수님의 이 성육신 사건, 이 복음의 사건이 준비됐다는 것을 이제 성경 구절 몇 개를 드릴게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여기에도 이 사건이 이 무스터리온, 이 미스터리가 창세 전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한번 거기다 이제 원어를 적어 놓으세요. 프로톤 아이오논 그랬어요. 원어를 들여다보면요. 프로톤 아이오논. 영어로는 before the creation. before the creation. 그런데 만세 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그랬어요. 미리 정했다. 영어로는 predestined. predestined. 예. 그걸 원어로는 그래서 프로 오리조 그랬어요. predestined란 말은 미리 예정해 놨다. 예. 이 복음을요. 그런데 이것을 감춰놨다 그랬어요. 여기는 아포크립토라는 말을 써요. 아포크립토. 감춰놨다는 말이에요. 아포크립토. 영어로는 conceal, hidden 그랬어요. conceal이라는 건 숨겨놨다는 소리. hidden. 그러다가 내가 때가 되니까 revelation, reveal 했다는 거예요. 계시하셨다.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 로마서 강의하잖아요. 이 로마서 마지막 16장 25절에서 26절에도 바울이 또 말했어요. 이 말씀을 감춰놨다. 예. 그러면서 영원부터 똑같이 프로톤 아이오는 그러다가 나타냈다, 계시해줬다.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26절에 그는 화네로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제가 이 화네로오라는 단어를 이 사전을 들여다보니까 뭐라 썼냐? 명백하게 했다, 드러냈다, 나타냈다 이런 말로 표현해요. 그리고는 이제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또는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 그리고는 베드로도 또 마찬가지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또 마지막으로 이제 디모데후서 1장 9절 여기에 보면 다 이런 말로 이제 써놨는데 베드로도 순교 1년 전에 이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 전에는 이분도 이 말씀을 주님이 주질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됐을 때 이 하나님의 복음이 창세 전에 준비되었다는 것을 그분들에게도 뒤늦게 가르쳐줬어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질문들이 몇 가지 있어요. 자, 우리가 이런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제해 놓고 우리가 지금 던져야 되는 질문들이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 거기다 적으세요. 이 질문 첫째가 뭐냐면요. 이 루시퍼가 타락했을 때 왜 루시퍼를 타락하도록 허락하셨나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루시퍼가 타락하려고 할 때 얼마든지 막을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야 그러면 문제가 생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얼마든지 타락하는 걸 막을 수가 있어요. 왜 못 막아요? 그러면 또 한 가지, 전지하신 하나님이신데 이 타락을 그럼 미리 아셨나? 이것도 우리의 질문이에요. 모르셨다 하면 이것도 또 이거 문제가 심각해져요.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있어요. 타락했어요. 그러면 그 타락한 그 나쁜 그 놈을 왜 지옥에다가 당장 집어넣지 않았냐? 이것도 우리 질문이에요. 지옥에다가 당장 집어넣었으면 아담을 타락시킬 그러한 배경이 없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 지옥에다가 당장 집어넣지 않았나 이게. 또 우리의 질문은요. 이놈이 타락했으면은 그냥 혼자만 타락시키지 왜 천사의 3분의 1을 데리고 또 다 가도록 허락하셨나 이게. 이게 또 우리의 질문들이에요. 그뿐인가요?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 타락한 루시퍼가 이제 사탄인데 이놈에게 내가 권력을 줬는데 무슨 권력이냐? 이 세상 임금의 타이틀을 줬다 그러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의 타이틀. 요한복음 12장 31절에 그리고는 이놈에게 이 세상 신이라는 the gods of this world 이 세상의 신이 그 타이틀을 줬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이놈 때문에 이 세상에 종교가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세상 공중 권세 잡은 자로 타이틀을 줬다는 거예요. 파워를 준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래서 이 말씀은 주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사야에게. 이사야서 14장 16절에서 17절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사야야 이 나쁜 놈들이 어떻게 이제 까부냐면 땅을 진동하는 파워를 가지고서 까불 거다. 열국을 흔드는 전 세계를 황무케 하는 그런 파워를 행사할 거다라고 예언하신 거예요. 예, 이놈들이. 그러면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이사야서 54장 16절에 여호와께서 예수님이에요.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이래. 이사야야 내가 파괴자도 내가 창조한단다 그러는 거예요. 평화하는 자도 내가 만들어내지만 파괴자도 내가 다 창조한단다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이놈들을 이렇게 허락하셨나? 파워를 줘놓고 지옥에 던져버리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우리의 질문이 또 있어요. 아담이 창조됐을 때 아담의 영의 양식이 뭐였냐면 생명나무 실과예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저 영혼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도 그 생명나무 실과를 먹게 돼 있어요. 계시록 22장에 보시면 그게 이제 영원한 삶을 사는 영원한 음식이에요. 자, 그런데 에덴 동산을 지어 놓으시고는 왜 생명나무 실과만 거기다 만들어서 아담을 먹게 하게 하시지?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실과를 거기다 또 만들어냈습니까? 그것이 왜 그럴까? 우리도 그게 질문인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사탄을 뱀을요 왜 지옥에 가두시지 않으시고 안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멀리 떨어진 데다가 있게 하시지? 왜 에덴 동산 안에 집어넣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 하셨을까? 왜 그대로 허락하셨나? 이것도 질문인 거예요. 전능자께서. 그러면 전지하신 분이시니까 이것을 미리 아셨나? 이렇게 될 것은 이것도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또요. 하와가 유혹에 빠져서 지금 하려고 할 때 왜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나? 전능자시기 때문에 막을 수 있는데, 똑같이 하와가 만약에 그랬다면 아담을 꼬실 때 왜 막지 않으셨느냐? 왜 그대로 두셨나? 이게 다 우리의 질문들이에요. 그러면 아담이 타락할 걸 미리 아셨나? 계획하셨나? 이게 우리 다 질문들이에요. 그리고는 이런 사건이 딱 터져진 후에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다 그래요. 여자의 후손과 사탄의 후손의 싸움할 사건. 예수님의 성육신에 오실 것을 사탄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건 후에. 그러시고는 하와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6절에 하와야 너는 이제 잉태하는 고통을 경험할 것이다. 너 아기 낳을 때 굉장히 아프게 낳을 거다. 남편 너는 사모해야 되고 남편이 너를 다스릴 거다. 이렇게 하와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이제 네가 사는 땅을 내가 저주한다. 너는 종식토록 땀 흘리고 수고해야지만 먹을 것 먹게 된다. 네가 사는 땅은 가시덤불과 은건기로 가득 찰 거다. 그리고 너는 채식을 할 것이고 이제 열매를 먹지 않고 그리고는 너는 필경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영생을 이제 빼앗긴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는 너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무화과 나무의 잎을 치마로 만들어서 입고 다녔는데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동물을 잡아서 가죽 옷에 치마를 입어야지만 된단다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이에요. 왜 이 치마를 바꾸셨나? 이것도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이 가죽 옷을 입은 후에 변화 사건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창세기 3장 22절부터요. 이거 보시면 타락한 후에요. 가죽 옷을 입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나님이 딱 보니까 저 양반들이 지금 아담과 누구예요? 하와예요. 우리처럼 영의 눈이 열리는구나. 이걸 보신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선악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기에 나쁜 놈이 있구나. 여기에 성령님이 계시구나. 예수님이 계시구나. 이 눈을 뜨게 됐다는 거예요. 뭘 입으니까요? 가죽 옷을 입으니까. 그래놓고요. 이 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놈들 보니까 지금 요 생명나무를 먹으려고 지금 덤벼든다. 가죽 옷을 입으니까. 그래서 저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이제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알고 그 실과를 먹으려고 한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안 되겠다. 쟤들 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지금 살아나면 안 된다. 영원히. 이것을 삼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이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 요 에덴 동산에서 요 실과나무를 먹지 못하게, 생명의 과실을 먹지 못하게, 생명의 과실을 그 나무를 보호하는 뭐예요? 화영금으로 보호시키고 에덴 동산을 천사들, 그룹 천사들로 보호시켜서 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우리의 질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와에게 이 생명나무를 먹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들에게 그걸 먹지 못하게 하시냐 이게. 네? 여러분 질문 아니에요? 이건 최소한 제 질문이에요. 자, 그 후부터 타락한 아담은 시간 속에 들어와서 쭉 4,000년 있다가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복음이 뭐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또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시고는 그것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3,000년이 되죠.
지금 우리가 2000년 끝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700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뭘 계획하셨냐면 창조의 목적을 훈련시키는, 교육시키는 기간으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 교육을 다 시킨 다음에 이제 다시 영원 세계로 다시 회복시켜주는 이 사건. 이 사건이 창세전에 예비되셨다는 거예요. 목적이 뭡니까? 창세전에 예비하신 목적이 뭡니까? 이게 지금 중요해요. 창조의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요. 피조물들에게. 피조물들이 이 창조의 목적을 가볍게 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 세계 속에서 이 7000년이라는 시간 속으로 던진 것은 영원이라는 하나의 긴 시간을 생각할 때는 7000년은 이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창조의 목적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이뻐하겠죠. 왜요? 이것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이 엄청난 예수님이 시간 속으로 내려오는 사건을 계획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창조의 목적을 깨달아가지고 그대로 사는 사람, 100%는 못하지만요,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을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그런 분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제 영원 세계에서 가장 높임을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리스천 삶이 그래요. 여러분들이나 나나 가장 그분에게, 우리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행동을 하려면 창조의 목적에 최소한 부합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데 이것도 노력이 아니에요. 이것도 은혜가 필요해요. 은혜가 있어야지만 이것도 가능해요. 제가 보니까요. 예.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바울도 그러는 게, 그런 사람에게는 평강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세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 써 있어요. 뭐냐? 우리 인간이 누굴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됐다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다 보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행복을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로봇처럼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행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피조물에게는 큰 혜택인 거예요. 그래서 성서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대답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게 뭐냐? 그래서 제가 여자의 후손 책의 그 뒤쪽에 제가 쭉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거기에 보면 어떻게 나와요?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는 것은 우리 피조물이 제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을, 하나님이 누군가예요? 하나님의 창조주 삼위 하나님의 정체성을 깨닫고 인정하고 묵상하며 이제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첫째 단계죠. 첫째 단계가 뭐죠? 하나님의 정체성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고 묵상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체성을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나눠봤어요. 우리 그 책에도요. 첫째는 뭐냐? 존재적인 하나님의 정체성이. 존재적인 측면에서 이분은 삼위 하나님이시다. 자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누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존하시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한시적인 분이 아니세요.
네 번째는 불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네 가지를 존재론적 속성이라 이렇게 제가 한번 말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묵상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묵상하고. 이걸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적 속성은 사역적인 속성을 하나님의 정체성에서요. 사역적인 속성 중에 하나는 이분은 창조주이시다. 두 번째는 전능하시다. 세 번째는 전지하시다. 그 다음에 무소부재하시다. 이 네 가지를 또 우리가 계속 묵상하는 거 인정하고요. 세 번째로 성품적 속성이. 성품적으로 이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 네 가지를 또 우리가 묵상하는 이 12가지.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나의 정체성을 이제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도 12가지로 제가 해놨는데 조금 길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예요? 나는 원죄 때문에 피조물의 한계성 때문에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고백해야 돼요. 나는 창조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존재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며 사는 존재다. 세 번째는 그런데 나는 창조 목적대로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네 번째는 그런데 내 속에 쓴뿌리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살지 못한다.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이 쓴뿌리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섯 번째는 우리는 팔복의 삶을 살아야 한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한다. 여섯 번째로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다. 일곱 번째로 말씀의 검, 영의 양식이죠.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말씀, 영의 양식이에요. 이것이 필요한 존재다. 여덟 번째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존재다. 아홉 번째로는 나의 생사 화복이 하나님의 장중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존재. 이게 나의 정체성이에요. 열 번째로는 나는 이 세상에서 언젠가는 떠나서 낙원에 가는 존재. 그 소망이 있는 존재가 나의 정체성. 11번째로는 천국에 가면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거기는 계층 사회라는 것을 항상 믿고 있는 존재. 12번째는 나의 사명이 내 족속과 또는 타 민족에게 이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라고 전파해야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요. 이런 나의 정체성이 있은 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간단하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예수님이 이제 이런 분들에게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에 순종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의 정체성, 하나님의 정체성, 나의 정체성, 그 다음에 지상 계명과 사명에 순종하는 그러한 나의 사명, 이것을 하는 분을 보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를 영화스럽게 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지상 계명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그래서 뭡니까? 수직 계명기. 수직 계명은 창조주만 섬겨라. 그리고는 수평 계명이 있고요. 지상 사명은 뭡니까? 이것을 내 민족과 타 민족에게 전해라. 하나님께 영광 드려야 된다는 것을 이것을 전해라. 이것이 지상 사명인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 질문이 뭡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는 복음이 도대체 뭔가? 사도는 뭐 하는 분들인가? 언제 이 복음을 준비하셨나? 우리가 이제 예수님 하면요. 거기 좀 적어 보세요. 예수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뭘까요? 예수님 하면 나에게 떠오르는 게 뭘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거여야 돼요. 아, 예수님. 나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하셨네요. 이걸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게. 네? 예수님, 나에게 창조 목적을 가르치시려고 이런 희생을 하셨네요. 수고 엄청나게 하셨네요. 예수님이 피조물이 되셔가지고 피조물들에게 온갖 수욕을 당하시면서 이 창조 목적을 우리 눈높이 교육으로 시키기 위해서 위에서 확성 길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우리 피조물처럼 내려오셔가지고 눈높이 교육으로 우리에게 이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그리고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수직 계명이다. 이 말은 뭡니까? 창조주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창조 목적에 전념하라는 거예요. 여기에만 전념하다 보면 수평 계명은 그냥 따라오고 또 지상 사명도 그냥 자연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 수직 계명, 창조 목적에 내가 집중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복음 하면 떠오르는 게 뭐겠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 하면 이제 이렇게 진부하게 복음 이렇게 하지만 복음 하면 구체적으로 아하,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창조 목적을 교육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 복음 속에, 하나님의 복음 속에 무엇이 숨겨 있을까요? 이 복음 속에는 피조물의 존재 가치가 창조 목적 수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삼위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피조물의 존재 가치가 창조주 삼위 하나님의 그 창조 목적 수능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하나님의 간절한 심정이 거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것을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특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사람에게는 이것을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크리스천 중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0% 정도 되지 않을까 보고 있어요. 그것을 성서에서는 남은 자들, 헌신자들, 내가 사랑하는 자들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써놨어요. 네. 근데 보면은 우리가 믿음의 세 단계 이제 넘버 1, 넘버 2, 넘버 3 이렇게 했잖아요. 네. 이것이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의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창조 목적에 관심도 없고 창조 목적에 전혀 뭐 생각도 없는 대부분의 사람들, 약 한 50% 60%의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 같아요. 성경도 읽지 않고 교회는 다니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 크리스찬이다 하고. 근데 이것도 못 고쳐요. 그러다가 이제 이 세상 끝나는데 아하,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 혼자서요. 주님 왜 이럴까요? 전능하신 분이신데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창조 목적에 순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가만히 계세요? 내가 가만히 혼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세미한 음성으로 다에게 주님이 깨닫게 하는 게, 저 동네가 무슨 동네? 계층사회구나. 그러니까 구원은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지만 창조 목적대로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겠구나. 하나님이 아마 그렇게 하신 것 같다라고 혼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면서 내가 위로를 받아요. 또 이제 넘버 2 사람들은 어때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성서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 전교하는데도 목적이 뭐냐면 나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예. 우리 그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번영신앙이라고 그러죠. 나 때문에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내 자녀가 잘 되는 건, 내가 출세하고 내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자 이루기 위한 그 수준에서 끝나는 기독교인들이 또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이해관계가 조금 틀어지면은 교회 안에서 그냥 얼굴에 그냥 화가 나 있고, 나 이 교회 떠날래. 그러고 나 알아주지도 않아. 나한테는 도움이 안 돼. 이러면서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누구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도 꽤 되거든. 왜 이런 사람들 주님이 이렇게 또 많이 만들어놨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그래도요. 이런 분들도 천국에 가면 아마 중간 계층에 있지 않을까라고 혼자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소수의 사람들은, 우리 바울 같은 사람들, 또 많은 또 2000년 동안에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소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저쪽 세계를 보는 사람들.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나는 이 세상에서의 나그네다. 이 세상은 무슨 세상에? 잠깐 있는 세상이다. 시간 속에 잠깐 있는 세상이고, 그러면서 나의 본 고향은 어디? 저 동네다라고 믿고 있는. 그리고 저 동네 가면은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있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관심이 어디 있냐? 창조의 목적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나의 영광보다도 창조주 되시는 그분에게 영광 드리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도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부들이나 목사들이나 또는 비숍들 또는 높은 교계 안에 있는 높은 분들, 자칫하면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 날리기 위해서, 자기 어떤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해요. 저도 그런 사람일 거예요. 여러분들 시각으로 보면.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나의 딜레마예요. 왜? 이 창조의 목적을 알기 때문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이름 날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욕심 부리지 말아야지.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익을 위해서 주님을 섬겨야지. 이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왜? 내가 이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이것을 깨닫고 보니까 이것은 mystery of kingdom of God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거는 미스터리라는 거예요. 본인이 그래도 내 이성으로는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는 이것이 정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나중에 가서 다 영적으로 가르침 받아가지고 정리를 받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 신비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7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우리에게 던져주셨어요. 근데 알고 보면요, 이 말을 잘 들으세요. 7000년이 아니에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보시면요, 그분의 교육기간이, 우리를 향한 교육기간이 얼마나 길어요? 광대하신 거예요. 이분의 우리를 향한 트레이닝 기간이 광대하신 거예요. 엄청나게 크신 분이세요. 이 거시적인 틀 안에서 장기적으로 그런 안목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를 트레이닝시키는 플랜을 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피조물들은, 그리고 개미처럼 말이죠, 이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그러고
나의 입장에서 내 이성 가지고 이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려고 그러고 이 하나님을 자기가 평가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니까요. 저놈의 개미가 뭐라고 떠들어도 웬만하면 그냥 팍 발로 그냥 밟아버리면 되는데 그러다 봐주고 가만히 제잘거리는 걸 보고 논다 그러면 자서 이 정도예요. 우리가 좀 뭐 공부 좀 하고 뭐 또 뭐 좋은 학교 다니고 학위 받고 뭐 좀 똑똑하다고 까부는데 그 까부는 게 그 자체가 하나님이 시작해 볼 때는 그놈의 자식 그냥 가만 놔두는 거예요. 왜 가만 놔? 너무나 크신 분이시죠. 이 피조물들을 까불지 말아라 이놈들아.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서울대학병원에 이제 입원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별난 약 다 쓰고 뭐 유명한 의사가 와서 말하고 이러고 다 한 다음에 나중에 아래층 영안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까불지 말아야 돼요. 이 창조주 앞에서는요. 주님께서요.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신데 이분은 목표 지향적인 분이세요. 철저하게 자기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이 일을 하고 계세요. 창조전부터. 적당히 하시는 분 아니죠.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 내려오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내려오셨어요. 그리고는 제자들에게도 이 목적을 분명히 가르쳐 주시고 이런 시각에서 볼 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제 그 예수님을 닮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최소한 이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하나님처럼 좀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요. 그 다음에 목표 지향적인 생각을 가지고요. 이제 우리 삶을 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에게 이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우리 사랑장 있지 않습니까? 사랑장에서 이제 쭉 하신 말씀 중에 아주 대표적으로 처음 나오는 말이 이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는 거예요. 이 오래 참는 사람은 예수님 닮은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 큰 창세전부터의 구원 계획을 가지시고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목표가 있는 거예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창조 목적을 피조물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이 피조물들이 별렇게 까불어도 웬만한 건 다 하죠. 똑같이 우리가요. 이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알면요. 이제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바울에게 사랑은 모든 것을 다 참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와도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이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을 큰 시각을 가지면요. 저 사람 지금 조금 튕기는구나. 저 사람 저렇구나. 다 내가 이렇게 큰 틀 안에서 내가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내가 견딜 수 있고 바랄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조금만 나한테 좀 불편함이 있으면 탁탁거리고 하는 사람은 아직도 이 시각이 있다 없다. 아직도 약간 부족하다라고 볼 수 있나요? 근데 이 연습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 공부를 하는 목적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시각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여기까지 가는 게 우리 성서 공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크고 작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인간적인 갈등도 일어나고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건강적인 어려움도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고 직장의 어려움도 있고 이 어려움은요. 죽을 때까지 따라다니는 어려움들이에요.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우리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어려움들이에요. 문제는 이 허락하신 어려움을 내가 어떻게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 이 하나님의 복음적인 차원에서 말이죠. 이 큰 그림 속에서 이 어려움을 볼 때 그 어려움이 나도 모르게 용해가 되는 거예요. 예. 이 시각의 차이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모든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이 합해서 선을 이룬다 그랬죠. 이건 모든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수직 계명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우상숭배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자기가 최선이고 자기 미미미하는 사람은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에요. 모든 것이 앞에서 어려운 때도 인간적인 갈등이 있을 때도 건강 문제가 있을 때도 자녀 문제 있을 때도 그거 알고 보면 다 하나님께서 좋게 만들려고 나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은혜가 있고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편지는 항상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분이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도 말씀 중에서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는 말이 너희들아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 안에서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노라. 한마디만 한다면 이런 은혜 있는 사람은,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이 전천후 조리개가 우리한테 있는 전천후 조리개가. 그래서 이런 문제를 딱 보고는 시각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탄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런 시각을 가지지 않게끔, 못하게끔 자꾸 유혹을 해요. 그래서 이 복음에 대한 시각을 약화시키는 거예요. 왜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복음에 대한 시각이 약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의 정의, 이 시각이 약하기 때문에 영의 눈이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눈이 감기거나 어떤 사람은 근시안적인 시각 갖고 있고 또는 어떤 사람은 난시, 원시 또는 생맹, 이 복음에 약하면요, 이 조리개가 이게 제대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또는 복음을 변질시키면은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 사람 저주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새 와서는 이 다원주의적인 복음을 변질시키거나 혼합시키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종말 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약화시키거나 또는 주객을 전도시키거나 또는 복음을 혼합시키거나 이런 일들을 크리스천 안에서 하게끔 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주님께서 다 이제 하시는 거지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종말 때 징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계획 속에서 우리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강해지면 됩니까? 아니죠. 내 민족에게 이것을 외쳐야 되고 그 다음에 타민족에게 이것을 우리가 외쳐야 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사도고 이것을 행하는 사람을 포괄적으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이 복음 우리에게 주셨으니 감사하죠. 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곳에 계신 예수님,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20년 후에 과연 이 복음의 이 신비함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제서야 조금 이 복음의 신비함을 깨닫게 해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이것을 주변 우리 민족들에게 우리가 전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바울에게 주셨던 그 은혜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 항상 넘쳐나는 우리가 됨으로써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이 모습을 눈여겨보면서
저들도 언젠가는 이 은혜를 받는 그 대열에 합류시켜 주심으로 해서 저희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끊임없이 가르쳐 주심과 깨닫게 하심과 순종케 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